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죄들,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중에 오늘은 자식을 더 사랑한 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 본문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불임인 줄 알았던 한나가 기도로 어렵게 얻은 사무엘. 부부에게 그런 아기 사무엘은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사무엘을 보면 볼수록 아쉬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젖을 때면 성소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서원한 까닭이었습니다. 이는 한나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서원대로 사무엘은 엄마 한나의 품을 떠나 대제사장 엘리의 손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점점 믿음을 키우는 사무엘과는 달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두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을 함부로 대했고 율법을 어기고 삶은 고기가 아닌 맛있는 생고기만 찾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일탈까지 즐겼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엘리가 아들들을 질책하기는커녕 감싸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엘리와 그 가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가 내립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가 한날에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똑같은 성소에 거주했는데도 그들의 결과는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는 자신들을 감싸고 도는 힘있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힘이 있는 자리에 머물렀고 힘을 키워 힘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주고 오히려 시대를 더욱 어둡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부모의 품이 아닌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힘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 믿음을 키웠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은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입니까? 그곳은 힘이 아닌 믿음을 키우는 자리입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자녀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왜 보내야 하는지는 잊어버리고 맹목적으로 좋은 곳으로 보내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자녀를 빼앗아 내 품에 안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아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삶의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자녀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더욱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자식을 사랑했던 엘리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없이 무분별하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기준 없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의와 또 사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저희 아들 생각도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사실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면 더 욕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뭔가를 잘하게 되면 그 부분을 더 이렇게 해줘야 하나라고 욕심이 생기게 마련인데, 사무엘이 사실 굉장히 잘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나가 오늘 나오는 본문 이후에 사무엘을 향해서 더 큰 욕심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한나가 욕심을 냈다, 나섰다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잘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욕심을 내서 오히려 자식이 망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욕심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녀를 맡기고 사랑해야겠다라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단락에 있는 문구를 많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은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입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자식도 중요하고요, 가정도 중요하고 저희 아내도 중요합니다. 또 저는 자유시간을 갖기를 좋아하고요, 먹는 것도 또 좋아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는데 하나님의 일보다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때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때때로 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데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놓아야 되는가? 또는 막막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놓았던 그 한나의 심정처럼 정말로 우리가 더 놓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나의 심정을 더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조금 더 그렇게 살아보기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홈니와 비나스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홈니와 비나스에게 마음을 두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사랑했는데 사무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반대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제 삶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돌이켜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처럼 제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다 순종하겠지만, 대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 자신만큼은 이라고 늘 여지를 남겨두었던 것처럼 제 아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 순종하겠지만 이것만큼은
이라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늘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신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묵상해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묵상기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자식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크지 않게 하옵소서. 자식을 내 품에 안두는 게 아니라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